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무력할 때 주님 내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고백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산정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께 속해 있으니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걱정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원래 스데반을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죠. 고소한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리라,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전체 내용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못 알아보고 있다. 이스라엘 너희가 가장 존경하던 선지자 모세도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보고 모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왔을 때도 너희가 모세를 거부하였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데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성전이 거룩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이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내산 가시떨기 그 불타는 나무 아래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이 거룩하대요. 그 떨기나무 아래 거기가 거룩하대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러분 믿음이 한 수 위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모세를 못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죠. 믿으니까 이스라엘 지금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합니까? 아멘. 와, 대단한 믿음이세요. 여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거룩합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아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람들보다 대단한 믿음을 지녔네요.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했죠. 애굽에서 이제 지낸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400년이 지난 그때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학자들은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을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투투모세 1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뭐냐면 애굽의 왕조가 있는데 애굽에 전통적으로 다스리던 왕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잠시 애굽을 다스렸던 그때의 이야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큰 민족이 되기까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막상 외부에서 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리다 보니까 저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있던 그 모든 왕조들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다른 왕조가 와서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만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살았으면 큰 민족이 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경쟁하는 시대예요. 그 땅에 뭐랄까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이쪽 다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70여 명 될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거기가 100명, 1000명 되면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이구, 저기 너무 크다. 우리 위험하다. 우리 좀 같이 싸우자 해서 몇 부족이 모여서 공격하고 또 싸우다 보면 전사자가 생기고 또 그러면 민족이 안전하게 커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큰 인큐베이터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수백만 명이 될 때까지 키우십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는 이스라엘이 저 고센 땅에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요. 이 피라미드 세우고, 여러분 피라미드 세우려면 보통 인력으로 안 되죠. 어마어마한 인력을 들일 만큼 그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있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위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키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부러 가서 죽이면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피해가 크니까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를 많이 주어서 괴롭히면서 동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차마 못 죽여요. 직접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죽이지는 말더라도 강가에 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강가에 버리라 하는 명령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가 또 내포되어 있지만 뭐 그거는 실제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기록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를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모세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를 그 부모가 한 석 달쯤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이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나일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와서 보다가 그 아이를 데려서 키웁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아니 왜 바로의 왕의 공주가
왜 왕궁에서 목욕을 하지? 나일강에서 와서 목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떠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대부분 애굽의 신들의 죽음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나일강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또 목욕을 하면 아기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렇고 마지막에 9째 재앙이 뭐죠?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큰 신은 누구죠? 태양신 라예요. 그래서 이 바로라는 이름이 태양신의 아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흑암이 덮었다는 건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죽음은 이 애굽의 신들 가운데 태양신이 가장 크게 섬기지만 이 애굽의 그 고대 문헌들 보면 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라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가장 근원적인 신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신마저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신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을 때는 아마 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그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나일강에 어떻게 보면 몸을 씻음으로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아기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 나일강 신이 보낸 것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키우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것도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로 하여금 그 이전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록 수단을 제일 먼저 개발한 나라예요. 파피루스. 예. 지금도 이집트 거기에 이제 카이로 가면은 꼭 들리는 게 그 파피루스 전시관 그런데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 때 그걸 해서 이 파피루스 페이퍼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록을 제일 먼저 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모세가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생애는 전체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40년은 왕궁에서 보낸 40년이에요. 그 왕궁에서 보내는 동안 이 모세는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배우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그 어머니에게서 직접 배워요. 왜 그런지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애굽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좋은 유모를 한다 하면서 유모를 숙여시켜 주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를 젖먹이고 키워야 될 유모가 필요하니까 그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엄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의 모든 기술을, 모든 능력을 배워 익혔죠. 그 모세가 이제 40이 되니까 자기 동족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동족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민족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걸 보고 그가 억울함 당하는 걸 보고 그를 구해 줍니다. 그걸 살려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이 모세가 또 나가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려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어도 이때 당시에 모세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좀 살리는 이걸 이스라엘이 알아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오히려 공격하고 모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이 진작에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도 못 알아봤고 4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택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또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였을까요? 네, 못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애굽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안 보내니까 애굽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빨리 떠나보내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에요. 뭐 심기만 하면 나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시간만 벗어나면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안 가려고 하죠. 싫어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들어오고 배운 것은 있지만 실제 나의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으로는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도 저렇게 다 죽어나가는구나. 그걸 보고 나서야 깨닫고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재앙을 겪지 않고도 이런 모든 어떤 일들을 겪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지 못하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운데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첫걸음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의 결과가 어떤가를 깨닫고 나면
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이 죄인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회개는 회개할 수 있는 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 해도 큰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것,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짓고 있던 게 뭔지 아세요?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국고성은 뭐냐면 그 애굽의 재산을 쌓아놓는 비돔과 라암셋이에요. 그 국고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이 땅을 떠날 때는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고 떠나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내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많이 채우려고 주머니가 많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국고성과 그 비돔과 람셋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과정과 참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뭔가를 채우려고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물건을 쌓는 자로,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이 거룩한 것 오해하고 있다.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는요, 첫째로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원래 거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거룩하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백성 삼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할 자격이 생겼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할 자격이 있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거룩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게 거룩할 능력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할 자격만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미 자격을 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조금씩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거룩의 능력을 찾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어서 거룩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거룩의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거룩의 자격을 얻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능력을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간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졌어요. 그 유혹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오면, 내 마음 가운데 우울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우리가 이제는 분노가 찾아와도, 이제는 우울이 찾아와도,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뭐가 찾아와도 그게 잠깐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금방 일어서는 것, 이것이 거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예수 안에서 이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마음들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때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찾아올 때 안 넘어지는 게 아주 제일 성령 충만할 때겠지만, 때로 넘어져도 빨리 일어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이미 거룩할 자격을 얻은 자로서 이제 그 거룩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 거룩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거룩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